지금으로부터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춧돌 목장 전희경 순장님이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는 산의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기를 준비하고 들판의 곡식들도 추수 때를 기다리며 빨갛게 누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으신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로 인하여 명성 성도들이 몸과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욱 결집하여서 교회 부흥과 성장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바고 안양명성교회 빌림 목사님과 성도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멀리 해에서 힘들게 선교 활동 중인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안양명성교회는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급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감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단위에 세우신 황선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사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주춧돌 목장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도의 찬송 632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으로 171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봉독의 찬송 623장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6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의 7대 자기선언 6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더해지고 신앙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오늘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시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독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독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현실은 마치 성남 파도에 배가 난파 직전에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서 신앙의 난파선에 처해져 있지 않을까. 교회를 섬기는 저로서는 노파심이 없을 수가 없는 이때에 저는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설교함으로써 이 난국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당시 융성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에 관한 진리와 교리를 전해줄 목적으로 소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고 성경학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황제 숭배 사상과 영지주의 이단이 활기를 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라고 주장하며 물질은 본질적으로 불순하다는 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과 인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못하였고 나아가서 남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단은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한 복음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신 7가지의 7대 자기 선언과 7대 표적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7대 자기 선언 가운데 그 6번째인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과 자신의 신적인 사역의 성격을 증거하시는 독특한 자기 선언적인 표현인 것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아멘.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6번째 자기 선언은 예수님의 7대 표적 가운데 2번째 표적인 왕의 신하의 고위층 관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위독하여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신하는 예수님이 그 도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달려가서 염치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자 그 신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32km, 약 80리나 되는 자기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 사경을 헤매고 있던 아들이 어제 예수님께서 그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주신 그 시간에, 그때에 완전히 나았다는 표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표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매우 위독했었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들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으로 통하는 진리의 길이 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언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십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의 삶에 혼란이 없게 하십니다. 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에 쌓여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타라소이고요. 그 뜻은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동료 가룟 유다가 서성 예수님을 은산십에 판다는 예고와, 그리고 맏형격인 동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불리할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는 예고와, 더더욱 근심이 되는 것은 지금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예고 등 자기들의 마음은 매우 뒤흔들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매우 근심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방역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분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달래며 위로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계속 믿어왔고 또 믿고 있는 것처럼 나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서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이런 근심과 불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야말로 시도 때도 없이 제자들의 마음에 밀려오는 근심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만사에서 일어나는 근심, 걱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현재 진행인 것입니다. 때문에 잠시도 쉼 없이
계속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모든 근심, 모든 걱정, 모든 불안, 모든 혼란을 근원적으로 우리를 뽑는 것이며 모든 우울과 고독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근심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우리들이 장차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2절 3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거할 곳이란 여행 중에 잠시 들려 하룻밤을 지내는 임시적인 거처가 아니라 제자들이 앞으로 거주할 영구적인 하나님 나라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제자들이 영원토록 거주할 본향인 천국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는 제자들에게 지금은 잠깐 예수님과 헤어지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에서 집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아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 집 마련에 온 정열을 다 쏟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에 온 정열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가졌다고 떵떵거리며 자랑하다가 본인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질 이 땅의 물질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기 집에 소망을 두라는 당부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이 온전치 아니하였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신 것을 목격하였고 또한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 나라의 집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 세상 끝들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강력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3세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할 집을, 처소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처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집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토록 금빛 찬란한 하나님의 집이 다 준비되시면 제자들을 그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들을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에 우리들이 영원토록 거주할 영롱한 보석들로 가득 찬 휘황찬란한 하고 빛나는 각자의 자기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영원한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4절, 5절, 6절을 보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는 이 말씀은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미 알고 있지? 이 질문에 제자 도마는 대받았어.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알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랑인 줄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소 귀에 경 읽기처럼 오히려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될 줄로 알고 있으니 한심할 때가 이럴 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통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위대하고 거대한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이 선언은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으로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진리, 여러 가지 생명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길이요, 유일무이한 진리요, 유일무이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 한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던 것도 아니요, 미래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야 그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애됨이 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공표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기 길이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길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구원의 길이며 천국의 각자 자기 집으로 가린 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진리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진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의 실현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기 생명이란 무엇인가요? 여기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셈이고 원천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이란 단순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복된 상태로서의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당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엄청난 대선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면 물론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조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이 많다는 것이죠. 이 길로 가도 괜찮고 저 길로 가도 괜찮다는 것이죠. 산으로 올라갈 때 어디로 가든지 정상은 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어느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원화되고 상대적 진리가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가치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무리 종교다원주의가 홍수를 이룬다 할지라도 우주의 해는 하나, 태양은 하나고 달은 하나이듯이 구원의 참 진리는 결코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종교다원주의가 혼돈되게 하거나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동행하여서 안전하게 천국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안양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가 꼭 기억하고 맹심해야 할 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이 치료되므로 그의 온 집안 식구들 모두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나아가서 예수님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에 근심이 없게 하신 분이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장차 누릴 축복인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죄와 사망으로 뒤덮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가문이 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의 인생은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이 세상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어서 코로나19의 큰 풍랑을 만나 파산 직전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난파선을 매주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이 세상에서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며 장차 하늘에 빛난 자기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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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의 6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계시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고독과 근심의 상황에서 요한복음의 7대 자기 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도인 나는 누구인지 확실한 정체성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을 32km나 떨어진 곳에서 말씀으로만 선포하여 출해 주신 기적을 교훈으로 삼았어. 우리들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받는 중에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부여잡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세상의 것인 불신 영혼 구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리드리며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9장 찬송 드립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성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그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려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예배 후에 교회 합심 기도문 놓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정성껏 드린 예물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10월달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 온갖 열매들로 가득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양명성교회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드린 예물 위에 주님 크게 복날해 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드리지 못한 그 마음들도 주님 받아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천국에 우리들에게 준비된 휘황찬란한 영롱한 보석으로 가득 찬 각자의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그리고 이 지구촌 위에 여러분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시원함나이다. 아멘.